요즘 우리 사회를 보면 마치 분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여집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도 험악하고 거침없고 막말이 난무하고 이래서 어디 가도 사람이 무서울 만큼 이런 험악한 분위기가 계속 우리 사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유를 인해 가지고 분노를 품고 살며 거침없이 자기 분노를 폭발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함부로 우리가 옳고 그른 것 따지다가 무슨 험한 일을 만날는지 몰라요. 이래서 사람이 두렵고 조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마음을 제어하는 것. 힘이 센 말에게 재갈을 먹여가지고 그 재갈을 먹여야 그 힘센 말을 이제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하듯이 우리 마음을 우리가 스스로 다스릴 수 있는,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걸 제어하지 못하고 그냥 성질과 혈기가, 분노가 그냥 폭발되어지고 나타난다고 한다면 이 분노의 해악이 어디까지 얼마만큼 미치게 되는가, 이걸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이 부분에 우리 성도들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을 예수의 향기라, 그리스도의 편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면 그래도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전히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화를 다 내고 성질을 다 부리고 혈기를 다 부리고 분노를 폭발한다고 한다면 어떻게 믿는 사람이라 성도라는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분노의 해악이 어떤 것인가 함께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분노는 건강을 파괴시킵니다. 분노가 우리에게 미치는 가장 큰 해악은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의 건강을 크게 해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의사들이 사람의 분노에 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밀폐된 작은 방에 사람들을 넣어놓고 서로 간에 화를 내고 욕을 하며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약 1시간 동안 그들의 콧김을 수거하여 처리했더니 노란 액체가 나오더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콧김에서 나온 독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성인 남자 한 사람에게서 1시간 동안 뽑아낸 분량의 독기로 액체를 만들어서 실험용 쥐에게 주사를 했더니만은 바로 즉사해버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기쁨을 가질 때 우리 몸에서 생성이 되어지는 물질과 우리가 분노하고 노여할 때 우리 몸에서 생성되어지는 물질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분노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다른 사람을 아프고 힘들게 하기 이전에 자기 자신이 이미 그 분노로 인해서
건강에 손상을 입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듀크 의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심장병의 주요 발생 요인은 담배나 술보다도 분노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예. 아마 요즘 분들은 담배가 얼마만큼 심장질환에, 폐질환에 그 치명적인가 하는 것은 알 겁니다. 우리 이주일 씨라는 분 잘 아시죠? 그죠? 예. 온 국민을 참 즐겁게 기쁘게 웃겨주던 또 국회의원까지 하신 그 좋은 분인데, 그 이제 폐암으로 보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그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는 걸 참 애절하게 그 본인이 그 치명적인 결과를 겪으면서 한 것을 봤습니다. 우리가 담배와 술이 얼마만큼 우리 건강을 해치는가는 더 설명 안 해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분노하는 이것이 담배와 술보다도 더 우리 몸에 해악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상처를 주기 이전에 앞서 내 몸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이러니까 분노가 이처럼 우리에게 해로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기뻐하면서 살아라. 그것도 항상 기뻐해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고까지 강조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사는 것이 건강에 얼마나 유익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먹으면 여간한 음식 그거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화가 나 있든지 아니면 마음에 원통함이 있든지 우울함이 있을 때 음식을 먹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그게 섭취가 안 되고 그게 소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걸려버려요. 체해버려. 그런데 음식 먹고 걸렸다 하면 갑갑하거든요. 이걸 여기서 이제 식도의 중간에 밥줄에서 걸려있는 거 아닙니다. 음식이 중간에 내려가다가 걸려있는 법 없어요. 위장까지는 내려갑니다. 위장까지 내려갔는데 위장에서 이걸 믹서를 시켜가지고 분해를 해야 되는데 위장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를 해버립니다. 위장세포들이 굳어져가지고 거부를 하고 일을 안 합니다. 그때 중간에 얹힌 것처럼 갑갑한 거예요. 예. 이러니까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면 우리 몸 안에 생성되는 물질도 엔돌핀이 나와가지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모든 오장육부를 그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하는 그런 엔돌핀의 물질이 생기지만은 우리가 분노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미움과 이런 분개를 가지면 우리 몸 안에 생기는 물질이 우리 몸을 해코지를 하는 그런 그 독성 물질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물도 씹어 먹으라. 그게 무슨 말인가? 물을 어떻게 씹어 먹는다? 물이 씹혀집니까? 그런데 물도 씹어 먹어야 돼. 찬물도 찬물 냉수 한 잔도 마시면서 그 물을 입안에서 하고 씹으면 그 물에 그 씹을 때 나오는 어금니에서 나오는 그 타액이 섞여서 물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침이 나와가지고 섞여서 넘어가기 때문에 아주 좋은 물질이 되어가지고
이로운 물질이 되어가지고 물과 함께 넘어가기 때문에 그게 좋은 거예요. 그게 물도 씹어 먹어야 된다는 말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이 불쾌하고 노엽고 불안하고 할 때는 우리 안에 물질이 좋은 물질이 안 나와요. 예. 우리 몸이 신비롭습니다. 우리 마음도 신비롭고. 이러니까 즐거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 기쁜 마음, 이런 마음으로 살면 몸 안에서 생겨지는 물질이 이제는 현대 의학들이 그걸 하나하나 다 밝혀주니까 우리가 다 그렇지 맞지. 의사들이 하는 말은 이제 안 믿을 수가 없어. 과학적이거든요 그게.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노할 때는 내 몸을 상하는 술보다 담배보다 더 해로운 물질이 내 안에서 생겨진다 이 말이에요. 예, 이러니까 늘 우리가 하나님이 이걸 아셔서 항상 기뻐하라. 예?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까지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가 우리에게 이처럼 해로운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예. 이 두커대에서 발표한 것이 술, 담배보다도 분노가 더 해롭고, 심장질환에 분노해서 혈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보다 20%나 더 심장질환이 많다는 연구 발표가 있어요. 이러니까 이제 우리가 마음을 잘 제어하는 이 노력을 해야 되겠어요. 지난 주간에 제가 여러 시간 새벽기도, 수요예배, 낮에도 밤에도 그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우리가 잘 다스리면 생명이 이에서 난단 말은 쉽게 말하면 그 생명은 우리가 수명 장수하는 목숨을 말하는 생명이 아니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삶을 제대로 누리며 사는 그 행복감을 말해요. 예. 이러니까 마음을 내가 스스로 잘 다스리면 사람다운 삶을 살고 가치 있는 삶을 살고 정말 그 행복감을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 그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나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져 버려. 예? 성벽이 없는 것과 같아. 성벽 없으면 어쩝니까? 원수들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적이 마음대로 드나들 수가 있죠. 예. 이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제어를 하고 분노를 잘 조절하는. 요즘은 조절 기능이 다 없어져 버렸어. 요즘 이 젊은 사람들이. 여러분 요전에 어떤 뉴스 보았죠? 예? 높은 빌딩에서 외주를 타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안에서 시끄럽다고 그 스마트폰 노래를 들으면서 청소를 하니까 안에 있던 청년이 시끄럽다고 그러다가 일나가지고 그만 옥상으로 올라가지고 가뜩이 칼을 가져가서 외줄 타고 있는 그 빌딩에 청소하는 분을 잘라붙잖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떨어져서 즉사했잖아요. 한번 그 결과를 보십시오. 그 착한 청소하는 분의 그 젊은 아내와 어린 자녀들도 다 있는데 그 가족이 어찌 되며 본인이 죽은 본인은 말할 거 없고 그 가족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자기는 어찌 됩니까? 감옥에서 평생 썩어야 되고 자기 부모는 어찌 됩니까? 수많은 사람을 한순간에 그렇게 불행으로 생지옥으로 만들어버리잖아요. 예? 어떤 사람이니까 뒤에서 점보대서 빵빵 차가 한번 눌렸다고 그 차를 20km나 따라오면서 회사에 주차하는 데까지 따라와가지고 난리를 지기는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보니까 이 정말 이 분노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모양이라.
예. 이러니까 요즘 사람들은 약간 하면 싫어, 짜증나. 예? 스트레스 받는다. 스트레스. 이게 뭐 노래라, 노래. 예? 이제는 우리가 좀 여간 하거든. 스트레스 받는다 소리도 하지 말고, 그 내 안에 내 마음을 잘 다스리면 그 스트레스 받을 게 좀 확 줄어요. 확 줄어. 스트레스 받는다는 것은 이미 자극을 받고 있고, 이미 도끼가 나오고 있고, 이미 자기 몸을 자기가 상하고 있다는 반증이라. 이러니까 여간한 게 있어도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가 좀 돼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 저 사람이 저렇게 상대방이 화를 내더라도 나도 따라 화낼 게 아니라, 저럴 수도 있겠다. 그래도 막 그까짓 거 좀 넘어가지고 지나가지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좀 대해야 되겠어요. 부드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좀 생겨나고, 온유하게 상대할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이 우리한테 좀 생겨지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제가 요즘 차 타고 다닐 때마다 그걸 연습을 해요. 이래 가는데 끼어들면 좀 얄밉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얄미운 행동을 제가 부득이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그 얄미운 행동을 할 때가 있잖아요. 언제 차 타고 가다 보면, 그죠? 길을 바꿔야 돼. 할 수 없이 왼쪽으로 가다가 오른쪽으로 들어가야만 될 때가 있어요. 낯선 길에 내가 모를 때. 그래, 어쩔 수 없이 얄밉게도 또 들어가야 돼. 나도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거든. 그래서 요즘은 할 수 있으면 들어오는 차를 하나는 내가 넣어주는 쪽으로 자꾸만 연습을 합니다. 들어오려면 내가 기다려줬다 넣어주고. 이러니까, 그만,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죠? 고마우면 어쩌는지 압니까? 비상등을 딱 켜면 반짝이가 2개가 바짝바짝 옵니다. 그러다 비상을 딱 끕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한테 고맙습니다는 표현이고 미안합니다 하는 그 표현이에요. 나도 이제 어쩔 때 그러면 당장 금방 내가 아차 했을 때 말이죠. 그러면 그걸 딱 켜주면 뒤에 사람이 마음이 풀려버려. 저 사람 저거 지가 잘못을 인정하는구나 싶으면 상대방의 마음이 풀어져 버려. 그걸 금방금방 해줘. 그래서 제가 아랫게는 그 생각을 했어요. 내가 차를 몰고 나가는 날은 내 앞에 5번은 반짝이가 비상등을 켜고 가는 5번은 하루에 보도록 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내가 마음을 먹어봐서. 그 말은 내 앞에 고맙다는 인사를, 미안하다는 인사를 5사람 정도로 할 정도로 내가 5분 정도는 내가 그런 기회를 주겠다는 마음을 가져봤어요. 이러니까 어쩌든지 우리 마음이 그냥 비좁아가지고 좌충 우돌로 치고받고 네가 옳고 내가 옳고 네 죽고 내 죽고 이래만 나갈 게 아니라, 조금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런 일 저런 일 있을 때 우리가 참고 기다려주고 예수의 마음으로 좀 양보해주고 하는 것 말입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뭐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니라. 그래 말했습니다. 사람의 성내는 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 이러니까 우리가 어쩌든지 좀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분노를 조절할 줄 알아가지고, 너무 쉽게 우리 마음을 거칠게 다루지 말고, 성질이 나는 대로 혈기가 나는 대로 막 함부로 설쳐대지 말고, 그 설쳐대서 얻어지는 시원한 게 아니라 조절함으로 얻어지는 것이 훨씬 더 유익이 되고 건강에 도움이 되니까, 성질내고 혈기내고 분노하는 것은 몸을 해치는 것이다. 술, 담배보다 더 해롭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성령의 감화와 감동의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양보를 찾고 길들여지는 마음으로 이래 나아가는, 그래서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건강을 해친다. 두 번째로, 분노는 관계를 파괴합니다.
건강만 해치는 게 아니라 모든 관계를 깨버려. 주일날 목사님이 분노에 대해서 설교를 했더니만은 설교 마치고 나오는 목사님에게 집사님 한 분이 찾아오셔 말하기를, 목사님, 저는 성질이 불같기는 해도 뒤끝은 없습니다. 성질이, 자기 성질도 좀 아는 모양이죠. 저는 성질이 불같긴 해도 뒤끝은 없습니다. 그래 말하니까 목사님이 듣고 계시다가, 예, 집사님, 권총도 그렇습니다. 예? 권총도 빵 하고 쏘고 나면은 그만 풀려버리고 뒤끝은 없습니다. 빵 소리가 났죠? 그런데 그 총알은 이미 나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 총알에 맞은 사람은 어찌 됩니까?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생각하게 자기는 성질 부리고 다 부리고 혈기 부리고 다 하고 다 부리고 할 말 다 해놓고 뒤끝 없다고 핑계를 대. 그런데 내가 성질을 부릴 때 그 받은 상대방의 상처는 생각해 봤습니까? 나는 뒤끝이 없는가 모르겠는데 상처받은 사람은 그게 금방 없어집니까? 기억에 금방 사라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권총 맞은 것처럼 말입니다. 예? 그게 쉽게 없어지지 않았잖아요. 예. 이러니까 우리가 핑계 대지를 말고 좀 마음을 늘 조심해야 돼요. 유대 격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분노는 슬기로운 사람조차 미치게 하느니라는 말이 있어요. 분노는,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아무리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옆에서 자꾸 화를 내는 그런 사람 옆에서 그 화를 다 받으며 살다 보면은 사람이 그만 미치게 된다는 거예요. 병이 드는 거예요. 상대방. 예. 나의 절제되지 못한 분노가 그만큼 다른 사람의 영혼에 큰 해를 끼치게 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자기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의 모든 복된 관계가 다 파괴되어 버리고 맙니다. 가정이 파괴됩니다. 동료 관계도 파괴됩니다. 친구 관계도 다 파괴되고 맙니다. 응? 이러니까 자꾸 지 성질대로, 자기 성질대로, 혈기대로 마음대로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해버리면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면 어쩌겠어요? 그 사람 옆에 있으려 합니까? 슬슬 그 사람과 피합니다. 이 사람도 피하고 저 사람도 피하고 다 멀리 가보면 다른 사람이 자기를 왕따를 시켜서 왕따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왕따를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다 멀리 쫓아내는 거예요. 가까이 못 오게 만들어버려. 그러면 누가 주변에 아무도 없어. 자기 혼자 남아. 그러니까 왕따를 스스로 만들어가 왕따가 돼가 고독하게 사는 거예요. 그러고 그기만 아니고 그런 사람들은 정말 우리 사람이 혼자 못 살잖아요. 어떤 결정적인 순간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웃이 서로가 도와야 되는데 사라고 태풍 때 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때가 추석날이잖아요. 사라고 태풍이 끔찍스러웠습니다. 저희도 사랑채가 떠내려가고 그런데 그 시골 동리에서 보면 그때 이제 인심이 드러납니다. 그때 우리 집이 있고 우리 집 위에 집에 아주 부잣집이 한 집이 있고 그런데 우리 집 뒤에 집이 있고 이제 부잣집 그 집하고 그 다음 집하고 우리 집 앞으로 내가가 지나가는데 물이 들어와 버리니까 부잣집 그 집에도 물이 들어오고 우리 집에도 물이 들어오고 다 이제 확 쓸어가는데 우리는 가난한 집이에요. 부잣집이 아니라. 이웃분들이 와가지고 가마니를 어떻게 그 막 힘이 나는지 가마니 하나를 통째 들어가지고 담놈으로 넘가지고 막 해줘요. 그런데 그 부잣집에 그 집에서 이제 그 담을 좀 급하니까 헐고 이쪽 집으로 같은 그 자기 성씨도 같은 성씨인데
좀 털고 이쪽으로 하는 게 집에서 못 오게 막아요. 보니까. 그래서 나중에 그 사이가 좀 안 좋은 걸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나는데, 제가 어릴 때도 그걸 보면서 이럴 때 그게 나타나는구나. 그 급한데 담 헐고 옮기려면 못 헐게 만든 이 집에. 그 평소에 인심이지 않습니까? 평소에 잘해놨더라면 그럴 때야 우리 집에는 그거 뭐 친척도 아닌데 그분들이 와서 그렇게 정말 뭐 사력을 다해서 해주더라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저 어머님이 그 뭐 음식 대접을 하니까 자기들이 와서 나도 어떻게 그걸 그랬는지 모르겠다면서 웃으면서 하는 것을 제가 어릴 때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관계라는 게 그렇습니다.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맺어놔야 되는데 그것만 꼭깍 소리 질러버리고 지 주장대로 성질대로 다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나를 다 떠나버리고, 또 결정적인 어떤 서로 간에 이웃의 도움이 필요할 때 그들이 모른 채 합니다. 그럴 거 아닙니까? 이러니까 우리는 어쩌든지 이웃을 배려할 줄 알고, 아낄 줄 알고, 도와줄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이래가지고 좀 노를 함부로 발산해서 이웃들의 상처를 주고, 그래가지고 점점 한 사람 두 사람 그 주변에 아무도 없으면 어찌 됩니까? 혼자 있지. 고독하지. 외딸이 되죠. 예? 외톨이 되잖아요. 이러니까 우리가 서로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우리 성도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잠언 21장 19절에 다투며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느니라. 예? 이러니까 다투며 성내는 여자와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게 낫다고 말씀을 했어요. 예. 시편 37편 11절에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리로다 했어요. 이러니까 이걸 함부로 성질대로 해버리면 한 번 당하고 두 번 당하지. 예? 남남이 뭐 하려고 10번 20번 기다려주겠어요. 그 떠나게 됩니다.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려요. 참 아름다운 관계, 행복한 관계, 피차 간에 서로 유익을 나누면서 이웃 사촌이라 하잖아요. 그죠? 예, 가까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이런데 분노를 자꾸 저지르면 이 관계가 다 파괴가 되어버려가지고 나중에는 아무도 자기 주변에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한 회사에, 한 팀에, 한 사무실에서 같이 직장 다니면서도 그런 성질을 함부로 부리는 사람이 있으면 그 회사, 그 팀에 저 직원들이 어쩌겠어요? 한 사람, 두 사람, 그 사람과는 말 안 합니다. 왕따가 되어버리잖아요. 예. 이런 불행한 주인공들이 되지 마시고 서로 아껴주고 위해주고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배려할 줄 아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분노는 인간적인 건강의 문제, 이것만 끝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파괴하고 맙니다. 예? 분노가 끼치는 해악 중에 가장 심각한 것은 영적인 해악입니다. 성질 실컷 내고 분노를 풀고 난 다음에 기도가 되겠습니까? 기도 문이 닫혀버립니다. 예, 기도해보는 분들은 알 겁니다. 남하고 한판 싸우고 나와가지고 기도하겠다고 주여 주여 고함질러 외쳐봐야 기도가 안 됩니다. 그렇겠죠? 배고플 때는 참으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잠이 오는데 안 자고 참으면서 기도하면 돼요. 기도가 돼요. 그런데 노를, 성질을 다 부려놓고 기도하면 기도가 막혀버려요. 그래도 답답해서 기도한다고 합시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이 귀 기울여 주지를 않아요, 여러분. 뿐입니까? 실컷 성질 내고 화내고 난 다음에 예배가 이루어지겠어요? 예배 드린다고 여기 와 있을 수는 있어? 집에서 대판 싸우고 와서 주일날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 시간에 안 올 수 없어 와서 앉아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날 그 예배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 속에 찬양이 울려 펴지겠습니까? 성령이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안 돼요. 분을 내고 나면 신앙이 안 됩니다. 예, 기도도 막혀버리고 예배도 안 되고 찬양도 안 나오고 성령이 어떻게 그 마음에 감화 감동을 시켜주시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예. 분노하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축복의 문들이 꽉 닫혀버려요. 분노하면 혈기 부리고 성질 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우리에게 오게 되는데 분노를 우리가 일으켜버리면 이 문이 막혀버려요. 반대로 마귀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리게 하는 거예요. 마귀가. 제가 그 비유를 했는데 여름 되면 우리가 시골에 아마 여기에 그런 경험들이 추억들이 혹 있을 겁니다. 남의 수박밭 이제 그 수박 그거 하러 가죠, 그죠? 뭐 한다 하죠, 그거? 예? 예, 수박거리 하러 가죠, 그죠? 그런데 수박밭에 몇백 평 되는데 수박이 수백 개, 수천 개 달려 있어요. 한 서너 개 따가도 수박밭에 큰 그 수박 주인 큰 손이 없습니다. 서너 개 따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밤에 이 청년들이 수박밭에 돌아다니면서 밤중에 어두운데 돌아다니면서 수박 넝쿨을 다 밟고 돌아다녀 버려. 그러면서 이제 서너 개 따가 안고 가는데 수박 줄기 이게 다 연해가지고 밟아보면 그게 전부 상해버려가지고 수박밭 전체를 그만 다 헤집고 다니니까 수박밭 전체가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몇 개 가져간 게 문제가 아니라 3개, 4개 따갔으면 따간 고구면 조용히 아주 대낮에 와가지고 상하지 않고 서너 개 따가면 서너 개 그게 따간 기니까 별게 아닌데 밤중에 이 젊은 청년들이 돌아다니면서 그만 막 헤집고 다니면서 밟고 다니니까 수박밭 전체가 멍들어버리고 말아버려. 농사 피농이 되고 말아. 예, 그것처럼 말입니다. 예?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는 순간에 마귀라는 이놈이 들어가지고 여기에 본문에 성이 무너진 것 같단 말은 성이 무너졌으면 적에부터 공격을 방어가 무너져 버렸잖아요. 이러니까 적이 마음대로 들어와서 해집고 다니고 난리를 치고 다니도록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예. 이만큼 우리 영적으로 해악이 많아요. 분노를 우리가 조절 못하면. 이러니까 요즘 우리가 그 시내 가보면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잘 눈에 보이기가 힘들어. 그렇죠? 예? 이래가지고 건물 안에는 뭐 거의 못 피우고, 예? 길가에도 피우다가도 걸리면 벌금을 해야 될 만큼. 왜? 그만큼 담배 연기가 우리 인체에 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술보다 담배보다 이 우리가 분노가 이게 우리 몸에 더 해롭다고 이렇게 의사들이 말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걸 얼마나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 몸만 파괴되는 게 아니라 관계가 이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좋은 관계가 성립이 돼야 되거든요. 예? 관계가. 우리 신앙이 뭡니까?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것이 우리 신앙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바로 되는 게 우리 신앙인데 이게 막 그만 성질대로 혈기대로 분노를 다 불러일으켜 놓으면 이게 신인관계도 깨져버리고 인인관계도 깨버리고 가족관계도 깨버리잖아요. 친구관계도 깨버리잖아요. 직장 동료관계도 다 깨버리잖아요. 무슨 건설이 됩니까? 무슨 생산이 저희에 이루어지겠습니까? 이 불행밖에 없어. 마귀 수입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분노의 해악을 우리가 좀 생각하면서 건강도 해치고 관계도 파괴시키고 예배도 기도도 찬송도 성령 관계도 다
깨버리는 이 분노를 아무 생각 없이 성질 난다고 그만 닥쳐지는 대로 이렇게 조절하지 아니하고 설치던 걸, 이걸 아주 삼가 조심해서 우리가 잘 다스려 나가는, 그리고 오히려 이제 우리는 예수의 마음,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가지고, 보통 사람들이 도저히 못 참을 것 같아도 우리는 연습하고 훈련하고 해보니까 그 정도는 참아 넘어갈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 정도는 좀 기다려줄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아이고 그 정도는 그런 말 한마디도 들었다고, 네 죽고 내 죽고 해보자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속이 풀리려고 하는 이런 인격의 그 저조한 모습이 아닌, 우리가 좀 성숙된 모습으로 그 조금 억울한 말 한마디 들어도 아이고 그 정도 잊어버려 지나가자, 그 감수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좀 여유 있는, 그게 다가 아니라요. 그 사람이 극한다고 내가 저주되는 것도 아니라, 내가 잘 견디면 하나님이 나한테 더 축복으로 와주실 것이니까 그런 거 다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좀 여유 있는 성도들의 마음,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마음을 지키라. 자기 마음을 자기가 제어하지 못하면 성이 무너진 것과 같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아서 적들이 마음대로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인간이 되고 마니까, 이제 이 분노의 해악을 잘 깨달아서 오히려 잘 감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고 향기로운 성도들이 되고, 그래서 건강도 지키고 관계도 아름답게 이루어가고, 영적으로도 늘 성령에 충만한 사랑과 기쁨과 온유와 감사가 흘러넘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여 내 마음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사 내 안에 이 악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분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으로 나를 지켜주시옵소서. 온유한 마음 주시옵소서. 자비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인애로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선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분노를 조절하여 자신을 제어하고 성령의 늘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같이 하여